되나요? 네. 여러분 흥미가 있습니까? 네. 아, 여러분은 참 마음밭이 귀한 것 같아. 네. 좋은 땅이란 열매 맺는 땅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아무 땅에 투자 안 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들을 항상 열매 맺는 땅에 집중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을 못 맺을 땅, 돌밭짝 길갓밭, 그 다음 하나 더 뭐죠? 가시떨기. 이런 데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죠. 예,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훈련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좋은 밭 됐을 때는 여기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죠. 왜? 열매 나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돌짝밭인가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진짜 길가밭인가, 이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내가 뭔가 너무 부딪히고 막 거역하는 게 올라온다 이러면 아직까지는 이 좋은 밭이 아니라 내 안에 돌 같은 게 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뽑아내세요. 그냥 말 끊임없이 계속 돌을 옮겨놓고 뽑아내고. 그래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강력한 복음은요, 예, 항상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너무 부딪히는 거, 예, 너무 이렇게 내 생각을 너무 막 뒤집어 놓으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막 내 안에 속상하고 거역하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 이게 이제 강력한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또 강력한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부딪혀가 내가 깨져버려요. 복음에 부딪혀가.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고집과 아집들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어떤 말씀을 받아들여 버려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복음의 특징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예, 이게 막 부딪혀가 완전히 깨트려져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갚버리는 사람, 어떤 반은 그 돌을 못 빼가지고 계속적으로 김미진 죽여야 된다 그 사람은 이렇게. 어느 하루 어느 교회에서 강의하는데요, 누가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째려봤어. 나도 이렇게, 얘가 또 이렇게 째려봐죠. 나도 이렇게 째려보고 강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 세 번째 절에 중간 아줌마, 내가 봐서는 굉장히 지금 부딪혀가지고 아마 이게 뭐가 드러날 것 같아. 좀 주의가 필요하다. 사람 좀 배치해놔라 했죠. 이미 보면 알죠. 근데 이제 헌신하는 시간 있죠. 정말 헌신하는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이야 이러는 거예요. 예,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죠. 그 이제 어떠냐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없애고 싶은 거죠. 그 안에 이제 어둠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 이제 사람들 철회가 보내고는 어찌 알았어요. 다 보인다 내가 이랬죠. 그래서 괜찮다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너무 눌려있던 이 어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폭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여러분 안에 이게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서 폭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살고 싶다면, 열매 맺고 싶다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좋은 땅을요, 사람으로 말씀하십니다. 결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 그럽니다. 예, 좋은 땅은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땅은 결실하는 자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실하는 사람인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거역함이 올라오면 아직 나는 돌짝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스폰지처럼 와, 저건 진리다, 와, 아멘이다, 이건 이미 좋은 땅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가 좋은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는 좋은 땅은 그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지키는 땅까지.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야만이 그 다음에 결실이 나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지키는 거, 그 땅까지를 좋은 땅이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요, 은혜 받는 거 여기에 별로 저는 목표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이 말에 저는 감격도 없습니다. 간사님, 저는 간사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았고 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봤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도전받는 사람이죠. 어,
왕의 재정학교에 졸업한 졸업생들이 여기 지금 몇 명 왔는데요. 여기 앞에 우리 형제님도 졸업하셨고 또 뒤에 자매님도 졸업하셨고, 예, 몇 개 졸업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 그때 그 액팅이 누구였습니까? 이재희 아니면 이지영? 아, 이지영 간사님. 네, 이제 그 다음 기수는 오기는 이재희 간사님이었는데, 예, 이 자매님은 지금부터 한 3년? 지금부터 3년, 4년 전 요 정도의 때 끝났습니다. 그 이제 그 왕의 재정학교 오기 때 간증을 했죠. 이 자매님이 400명 앞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제로가 돼버렸어요. 완전 밑바닥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자매님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끊어졌을 때 있잖아요. 우리 극단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이때 어느 분을 통해서 제 유튜브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듣는 이 강의를 들으신 거죠. 저는 유튜브 강의가 엄청나게 많이 떠 있는데 그 모든 강의를 다 포맷이 좀 다릅니다. 다. 예,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이 친구 안에 아멘이라는 동의가 일어났어요. 저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동의가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살아봐야 되겠다. 이 강렬한 이 갈망함이 올라왔습니다. 그 자매 안에. 그렇다면 내가 살겠다. 근데 그때 내가 다른 교회에서 강의했는 걸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10%로 벤저 타십시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10%로 빌딩 사시고 10%로 100평짜리 아파트 살면 안 됩니까? 90% 하나님 나라 주고 왜 그런 삶 못 삽니까? 이러면서 내가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 안에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함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2년 만에 150명 직원을 거느리는 CEO로 변모합니다. 자본금 제로에서. 그리고 150억의 매달 매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CEO로 바뀌었는데 제 스케줄, 강의 스케줄 안에 어떤 회사 스케줄이 하나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나의 비서 업무를 봐주는 분이 잡았어요. 내 회사엔 잘 안 가는데 이러고 이제 가니까 벤츠를 가지고 나를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저보다 10살 정도 적고 몸무게는 20kg 덜 나가고 이쁘기는 5배 정도 이쁜 자매가 왔어요. 그러더니 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네 누구냐? 저는 이 회사 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내가 내 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수준은 50억밖에 안 되니까 한 달에 150억 버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50억 이해 못 해. 수준이 안 돼서. 아, 진짜로. 거짓말 아닌가 뻥 아닌가 안 벌어본 사람 믿어지지가 않거든. 근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150억. 가면서 봐라. 2년 만에 지금 이래 됐다는 게 내가 지금 좀 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너가 담임 목사님 좀 불러와봐라. 담임 목사님, 격리부장 좀 불러와봐라.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맞는 거야. 근데 엄청나게 충격 받아보지.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간사님의 유튜브 제자 아닙니까? 이러면서 헌신하게 들으면서 제가 90% 헌신하고 10%로 벤츠 타는 여자 아닙니까? 이러는데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받았겠노? 그리고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화도 같이 받았죠. 하나님 뭡니까? 서성은 지금 뭐 매덕 뭐 한 달에 2억 3억 벌라고 뼈 빠지게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야 뭐 150억씩 법니까 내가? 그래도 유튜브 제자보다는 나를 축복해 안 됩니까? 주님한테 진짜로 주님이 이러더라고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2배로 썼다. 내가 더 축복하겠다. 너의 제자들을 더 축복할 것이다. 이러는데 아무 할 말 없었다니까. 네 5,000명 먹인다 안 했나? 지금 딱 5,000명 먹이는 거 주는데 뭔 말이 많노? 이렇게. 와, 여러분. 그 자매를 이제 지난 졸업 이제 이 2달 됐네요. 우리 오기 왕의 재정학교 졸업 6기 졸업한 게 그 액팅 리더입니다. 내가 학교장이고 액팅 리더 딱 되더니 이 자매 골 때리는 자매야. 벤처 뚜껑 열리는 거 알지? 1억도 훨씬 넘는 거. 응?
요 광주는 안 달아다니더라고 차. 그거 얼마 타지도 않았어. 새 차. 그러더니 갑자기 스승님, 와, 저 벤츠 이거 하나님이 제주라네요. 이래. 뭐라고? 이 벤츠 하나님이요 예주래요.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제 주려고요. 벤츠를 1억도 넘는 거. 예. 그래 족불이 돼. 아들이 나보다 더 멋있어지고 있던. 그래 나 분발해야 돼. 어째 생각합니까, 이 아들? 독한 아들. 내 제자는 이 정도로 돼야 돼요. 또 한 애가 나타났어요. 스승님, 저를 제자로 거둬주십시오. 이래. 나보다 나이 많게 보이는데, 아이, 제자를 거두는데 나이가 뭔 상관 있습니까? 제자보다 친구하자. 이래 친구를 거뒀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친구를 거뒀죠. 근데 자기는 제자 하겠대요. 와, 얘는 99%. 얘는 건축회사 사장. 여자. 근데 99% 하나님 나를 쓰는 거야. 1%로 서. 뭐 이런 독한 것들이 다 있는데. 저는 이제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누려볼 거 다 누려봤습니다. 저는 1%만 해도 충분히 삽니다. 99%더 내시는. 어째 생각합니까? 나 요즘 도전 팍 받고 있어요. 근데 나는 10% 가지고 살아야 사라지지 1%는 안 되거든. 아들은 뭐 1%로 막 수입차 끌고 다니고.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좀 있으면 다 죽을 건데, 다 놓고 갈 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난 너무 멋지더라. 나도 멋지지만 이것들이 더 멋지네. 나는 이 성지교회에서 내 제자 좀 너무 좋을 건데. 그래서 이 전라북도까지 전라남도까지 내가 안 와도 내 제자가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면 좋을 것 같아. 강의 내가 다 잘해줄게. 강의. 그래가지고 나 김미진 제자다, 내가 우리 홍성근 제자다 이러시듯이 나 김미진 제자다, 나 90% 99% 한다. 좀 이런 제자 좀 나오면 좀. 서울권에서만 꼭 나와야 됩니까? 와, 그래서 걔들이요 요즘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한대. 여러분이 몰라서 나를 불렀대. 이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 이들이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예. 왕의 재정학교 워커북 있잖아요. 이걸로 진짜 되는가? 이들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설명해 줬거든요. 아까 전에 하늘은행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은행 통장이 3개 들어가 있어요. 워커북 안에 이 강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마 30권밖에 안 왔을 것 같아요. 이 안에 열어보면은 은행장 하나님, 이자율 배가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입금 장부, 출금 장부.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라는 곳에 주는 거는 입금, 하늘은행에.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거 출금.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계속. 이것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입금한 게 얼마고 출금한 게 얼마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실질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간증이 무지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6기 학생, 이제 최근에 졸업했는 학생 간증입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 이걸 묵상하면서 보낸 거죠. 자기 삶이 어떤지. 내가 나의 탐욕으로 속부의 길을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무너져서 높은 금리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삶. 요거는 내일 읽어줄게. 이거 읽어줘야 되겠다. 이거 읽어줄게. 요거 내일 읽어주고, 그 속부에서 돌이켜 성부된 거 내일 읽어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지금 얼떨떨합니다. 43조 김이모, 한자는 또 공개를 아직 못하겠고, 김이모 자매님의 간정 43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얼떨떨합니다. 전 5일 전에 월급날인데 제가 하늘은행 통장을 계산해보니 입금을 103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출금을 계산해보니 906만 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약간 실망했습니다. 내가 하늘은행 입금을 했는데 30배 되려면 이게 아닌데 욕심도 많. 그러면서 2천만이 넘게 출금되면 좋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3, 4년 전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도 못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회사에서 배당금이 나왔다고 2,7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월급도 못 받고 그냥 나왔는데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2,700만 원 챙겨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쓸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듣고 그런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짠가 시험해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일 내가 조금 더 먹을 양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어떻게 적는가를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봐라고요. 직접.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꼭 안 해본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 알죠?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NCMN에서는요. 지금 계속적으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개인의 재정이 부흥해야 교회 재정이 부흥하고 그다음 교회가 부흥해야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재정 원칙이 통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NCMN에서 무엇을 하냐면 NCMN 왕의 재정 학교가 있습니다. 자, 이 왕의 재정학교. 이 왕의 재정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요, 졸업생들 대상으로 왕의 기업을 모읍니다. 뭐라고요? 왕의 기업을 모아요. 기업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 왕의 기업을 모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160개 정도 되는가 모르겠다. 170개 지금 160, 70개 왕의 기업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칙대로 하는 이런 기업으로 이제 더 빡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키고 있죠. 이 왕의 기업 사람들 170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설립했냐면 왕의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예, 왕의 은행을 설립해서 이 기업에서 왕의 은행으로 저축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달 300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자는 없이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300씩 저축한다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예, 3억입니다. 그럼 이게 1년 되면 50억 정도 되겠죠. 예를 들면 더 저축할 수 있으니까. 근데 300만 원 적겠죠. 500 하는 사람 있고 1000만 하는 사람 있고 5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이 돈을 가지고요. 왕의 은행을 통해 가지고 이 왕의 기업에 들어온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 새로 문 닫고 새로 일으켜야 될 수도 있고 돈이 급할 수도 있죠. 이 모든 재정을 그게 투자해 줍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냥 빚으로부터 이 사람을 올가매지 않고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업 안에는 모든 리서치 회사와 컨설팅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기업에 혹시나 실패했다면 아니면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면 이 사람의 은사와 재능을 다 테스팅해 가지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리 선정까지 해가 교육해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서 성공시키죠. 그래하고 이제 어느 시점 가면은 돈 투자한 5억을 이제 자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자는 거의 없이.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왕의 기업은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 내 하나 잘 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부유케 하는데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래서 이 기업에서 우리는 NCMN에서는 10원도 후원받지 않습니다. 몽땅 이 기업에는 다양한 교회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키워서 교회에 가서 헌신해라. 우리가 10원짜리 헌금 하나 안 받습니다. 오히려 제가 300씩 매달 헌금해 주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문화를 만드는데
이제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5년이나 10년 지나야 되겠죠. 한 교회 이제 왕의 기업이 한 수백 개 정도 되면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왕의 기업에서 G마켓 이런 식으로 마켓을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왕의 기업, 지금은 훈련생이고요. 왕의 기업이 정말 탄생되려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왕의 기업이 딱 탄생되면 그 온라인, 오프라인 그 상에서 왕의 기업 팻말을 줘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NCMN에서 보증하는 왕의 기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만드는 게장은 천년 재료입니다. 예를 들면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G마켓에서 쇼핑하듯이 왕의 기업을 해서 쇼핑하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상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는 거죠. 관심 있지?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강주를 말씀하셨고 강주와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지금 왕의 재정학교 1기가 모집이 끝났습니다. 196자리 중에 270명이 지금 모집되어 있습니다. 서울 쪽에는 왕의 재정학교가 500대 1입니다. 경쟁률이. 예,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서울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등록을 해버렸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좀 쫓아내면 티오를 한 10자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성지교회에 내가 특별 티오를 만들어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내일까지 봤어. 네,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이 왕의 재정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임 목사님이 10명 정도 주면 내가 10명을 그 서울 사람들을 쫓아내고 밀어넣어 주려고 지금 내가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기업가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섬겨주기 위해서. 뭔 말 이해되죠? 실질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왕의 기업 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비전과 약속을 받고 시작했거든요. 예, 아무튼 예. 저는 이 NCMN과 여러분 교회도 네트워크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여러분 교회를 섬겨주고 여러분은 이 강주 땅 전체와 우리나라 전체 안으로 이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네. 자, 성부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내가 요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만몬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거해라. 두 번째 요건 내일 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 만몬에 대해서 잠깐 보고 싶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요 재물이 아니고 만몬입니다. 예. 너희들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을 번역할 때 재물로 번역했습니다. 만몬은요 가나안 땅, 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만몬입니다. 이 만몬 신은요 돈 주는 신, 복 주는 신 이런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번역을 했는데요. 왜 번역했냐면 여러분 이 우리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8개 영역이 있죠. 정치계 영역이 있습니다. 크게 경제계 영역이 있습니다. 종교 있습니다. 과학기술 있습니다. 예술 있습니다. 매스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죠. 그중에 이 정치권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 제가 영적 전쟁 강사라 그랬죠. 이 정치권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요 정사의 영입니다. 이름입니다. 사단의 이름. 이 정사의 영은 정치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밖에 있을 때는 너무 괜찮은 사람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가 막 힘을 합해서 이 사람이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참 편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들어가면 비슷해지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예,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야합하고 단합하고 자기의 어떤 소신을 버리게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사의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정치권이요 굉장히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로. 직업은 선교사고 부업은 정치인이고 이래 들어가야 살아남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 경제계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이름이 뭐냐면 만몬입니다. 경제 영역 뒤에서 역사하는 영. 이게 사단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요 내가 돈을 번다 혹은 내가 돈을 벌지 않지만 쓴다 아니면 벌고 쓴다. 이 돈을 만지는 모든 사람은 경제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몽땅 경제 영역에 속해 있잖아요. 이 경제 영역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만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을 받는 성부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성부들은 만몬을 제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직 너희들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러면 만몬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만몬은 우리한테 와서 어떤 영향을 일으키신가 보고 우리가 이제 제거하면 됩니다.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이 만몬은요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생각을 공격했죠.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고의 영적 전쟁터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면서 만몬이 저와 여러분한테 딱 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온 문화를요 돈이 행복하게 해줘. 이렇게 자꾸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쏘아버려요. 그 문화에. 아, 내가 행복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자꾸 돈을 추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예,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결혼은 김중배의 다야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건 돈이에요. 다이아를 선택하지 사랑을 선택 안 합니다. 그 깊이 안에 뭐에 안정감이 있냐면 돈 많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두드려 맞는 거 생각 안 하는 거야. 네. 안 행복한 거 생각 안 한 거야.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러면서요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돈 따라 계속 가게 하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온 남자는 참 가치 있는 남자예요. 네, 우리 남편은 예, 말단 가정이잖아요. 근데 내 옆집 여자는 이사로 승진했다. 이런 순간부터 남편 보기 싫잖아. 네, 왜? 이사님 돈 많이 벌어와서 빵빵한 차 태워주고 난 걸어 다녀야 되니까. 아이고 이놈의 팔자 복도 없지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비교 대상이 뭐냐면 돈이거든. 네. 그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거야. 끊임없이 돈, 가치. 돈 많이 벌어온 남자는 가치 있고 돈 못 벌어온 남자는 별로 가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치는요. 기억하세요. 돈에 의해서 매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못 벌어오는 그 남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었고 돈 잘 벌어오는 그 남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었어요. 가치는 똑같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돈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가치가. 근데 속여요. 뭘로? 예, 돈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속여버리는 거. 이게 강력한 만몬입니다. 우리의 추구해야 되는 게 돈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거입니다. 네, 그 삶이 또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드러낼까?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지금 이 모든 땅을 나보고 다스리라 했거든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말로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해서 이 땅에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나한테 그걸 맡겼거든요. 그러니 내가 돈에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는 온 땅을 정말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아닌 거죠. 돈이죠. 두 번째 만몬은요 우리를 속이는데 이렇게 속입니다. 예. 인색함. 예.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우리를 인색하게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골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시골 친구는 예,
키가 좀 컸다면 지금 남편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 키가 내만해. 예, 우리 신랑 키는 지금 188. 멋있죠? 근데 내 친구, 그 시골 친구 걔는 나하고 똑같아. 166 키가. 조그만한 애죠. 그 나는 내가 키가 166인데 죄송해요 적은 남자들. 결혼 상대로 선택하기는 166은 아니었어. 최소한 175는 돼야 되지. 이런 생각에 내가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무지 잘생긴 훈남입니다. 엄청 잘생겼고 대학 엄청 좋은 데 대학 나와서 교수 됐습니다. 내 친구 중에 교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요, 나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글쎄요. 하나님 공평하신 거 그렇긴 한데 왜 나는 요래 만들어 놓고 걔는 그래 만들어 놨어. 애를 인형처럼 만들어 놨어. 얼마나 인형인지요. 어떻게 만들어 놔도 그렇게 이쁘게 만들 수. 나는 걔 보고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걔한테 쑥 빠졌어요. 그리고 걔를 10년 따라다닙니다. 얘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죠 여자가. 근데요 10년 따라다니니까 너무 오대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내 친구가 10년을 하나같이 오직 그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하고도요 건 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자 아니면 죽고 못 살아. 한 번도 변함없는 남자. 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래요. 야, 저 여자는 무슨 뭐 복도 많다. 이러면서 늘 부러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다니까 내 친구가요. 미신아, 목소리가 푹 줄 죽었어. 그러니까 내 좀 만나주라 이런 거야. 야, 내 시간 없다. 만나줘. 시간 없다니까. 미진아, 혹시 엄마한테 들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누나 쫄딱 망한 거 들었지? 쫄딱 망했다대. IMF 때. 형님도 망한 거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 망하고 뭐 누나니까 뭐 형님이니까 이혼했다며. 이러니까 그래 집안이 풍지박살 됐다. 그래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다. 우리 엄마 기도 많이 해서더라. 이랬어요. 근데 미진아, 엄마 아버지 이제 걔 엄마 친구 엄마 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병원 입원해가 아나 이렇게 안다. 병원에 그 심각하다더만 이렇게. 병원비가 몇 천만 나왔다 이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내 밖에 낼 사람 없다 이가 이렇게. 야, 니 부자잖아. 니 교수에다가 마누라도 교수고 돈 엄청 많잖아. 내면 되네. 마누라가 안 된단다. 와 이러니까 님만 자식이가 형님하고 누나는 n분의 1이다. 13,000만 원 같으면 딱 1,000만 원 그 이상 못 내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보 그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지금 위급한데 이혼했고 집안에 분지박스 안 났냐? 우리밖에 돈 없다. 우리는 그거 몇 천만 원 해도 돈 남잖아. 많잖아. 이거 좀 대주면 안 되냐 이러니까 절대 안 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죠. 왜 안 되냐? 이래가 이제 이 아이가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대. 마누라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대. 그 내가 니 꼭 들어가야 된다. 그때 딱 바람 나잖아. 남자 그때 바람 납니다. 뭔 말 이해되죠? 니 이때 바람 난다. 니 무조건 집에 들어가라. 이러니까 들어가기 싫대. 그 마누라 보고 싶지 않대. 그래가 내 만나나. 그게 아니고 비책 좀 가르쳐 달라고. 비책이 뭐 있나? 이혼해라. 뭐라고? 딱 이혼해라. 그건 또 아니지. 그래 니 안 할 줄 알고 내 얘기한다 아이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지. 이랬지 내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걸 맞는데 싫어서 못 들어가겠대. 미진아, 나는 사랑 없이는 못 산다. 부인에 대한 사랑이 순간적으로 싹 식어버렸대. 너무 안 됐더라. 걔가요 문학이에요 또. 애가 기집애같이 감수성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부인 얼굴을 못 보겠다는 거. 여자들이 이렇게 두네. 그 몇천만 하고 사랑을 바꿔본다니까. 아이고 너무 안 됐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너무 안 됐더라.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잘 쓰면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이게 잘못 쓰면 이렇게 되푸는 거야. 근데 사단은 어쩌든지요 부모가 목숨을 걸고도요 돈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으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돈 써야 되는데 까지 못 쓰는 거야. 인색함이 확 잡아가지고. 우리만 걸라. 남자들은 안 걸라. 저것만테 20만 주고 우리한테 5만 원도 주는 거 뻘치고 하시잖아. 막 저거 집에 잘하는데 우리 집에 뭐 좀 하려면 막 뭘 하잖아. 뭔 존경이 나오겠나 무슨 존경. 주께서 막 여기에 건의자를 줬다 하는데 건의자다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친정 부모한테 뭐 좀 하려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뭐라 하고 이러면 존경할래도 어디서 존경이 나와서 존경하겠노. 말은 같이 살아주지만 오늘 막 보따리 하루에 막 12번도 더 사고 싶잖아. 아니 진짜라니까. 예, 이게 부모 일, 가족 일 걸리면 이게 막 화가 난다니까. 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신랑은 있잖아요. 우리 엄마 38평짜리 아파트 사줬다니까. 이런 사회가 어딨노? 내가 피곤하잖아요, 사실. 사업장 3개 있지요. 강의하러 돌아다니죠. 근데 우리 신랑 떴다면요. 내 맨발로 쫓아. 신랑님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소파에 잠깐만 앉아 있어라. 이러고 빨리 뜨거운 물로 다라이 받아와가지고 양발 벗겨서 발 닦는다니까요. 우리 신랑이 됐다니까. 편안하게 계시라고. 발 다 닦아가지고 로션 쫙 발라가지고 발 옆으로 딱 얹어놓고 누워 계시. 차 한 잔 가져올게. 이런다니까요. 왜? 이뻐서. 장모 38평짜리 아파트 사줘봐요. 다 그러지. 근데 여기 올 때도 진짜 우리 신랑을 요만하게 축소해가 눈에 탁 넣고 다니고 싶다니까. 여기 고도 못 떨어져가지고 내가 신랑 온나 이래가지고 하룻밤 불러 내렸다니까. 숙소에.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럴 거지. 38평 아파트 사주면. 그래, 우린 그런다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몰랐잖아. 만몬이 그런지 몰랐잖아. 그러니 집에 가 싸우지 말고 봐라 당신 만몬에 잡혀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이러지 말고. 이건 은혜를 쏟는 거야. 몰랐으니까. 니도 모르고 나도 몰랐으니까 오늘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는 없는 거야. 다 밀어버리는 거지. 하면 해. 집에 가 싸우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 사는 거지. 오늘부터. 몰랐으니까 어제까지 모든 걸 용서 다 해주는 거야. 서로 다. 서로 용서 다 해주고 오늘부터 적어도 그 인색함, 특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돈 잡고 빚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거기는 돈이 수십억 있는데도 그 몇천만 안 내놓으려 하니까 그런 사단이 발생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3,000만 원 들면 내가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만일 300이면 300만 하면 돼요. 뭔 말 이해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새롭게 사는 겁니다. 네, 이 만몬은요 인색함으로 잡아가 가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돈 못 벌어오는 때 IMF 때 이혼율 62%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왜? 돈 못 벌어오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이혼해버려. 그렇게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의 그 남편이니까 니하고 살아주는 거 아세요? 네. 지금의 그 부인이니까 너하고 살아줍니다. 뭔 말 이해되죠? 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김미진 데리고 살면 진짜 좋겠다 하는데 우리 신랑이 이런 말합니다. 내니까 데리고 살지. 네. 우리 신랑 아니면 나의 이 성격을 감당해줄 남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나도 내니까 우리 신랑 데리고 살아요. 너무 조용해. 재미가 없어. 하루 종일 말을 안 해. 내가 계속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예. 얼마나 조용한지. 그냥 좋나 이러면 씩 웃고 말아버려. 예. 좋으면 좋다 말을 해라 이러면 내가 또 씩 웃어. 예. 재미없잖아 이런 남자. 나니까 데리고 살아주는 거죠. 내가 늘 재밌게 해주는 거지. 내가 늘 재밌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제일 잘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딱 그 여자 그 남자입니다. 예. 다르게 사십시다.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다. 세상처럼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정말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있으므로 가정이 축복되고 정말 우리 다르게 만들어내십시다. 그런 삶. 세 번째 만몬이 오면요. 자, 첫 번째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색하게 묶어버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자꾸 어떠냐면은 돈하고 연관돼서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이렇게 하면서 당신 지금요
교통 위반했거든요. 이러면 바로 돈 2, 3만 원 꺼내가 돈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당신 지금요 배가 뜰 수 없어요. 너무 많이 실었어요. 배 못 떠요. 배 가다가 깔아는다니까요. 이러면 공무원 누구야? 출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봉투에 넣어가서 공무원한테 줘보세요. 안 된다는 공무원이 출항! 이렇게 배가 가다가 깔아놓은 게 세월호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저는 세월호 사건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게 받아들였어요.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거 다 어른들의 잘못인 거죠. 뭐냐? 돈으로 해결해라. 그거 안 되거든요. 돈으로 해결하면. 근데 돈으로 해결해요.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부정부패한 국가가 됩니다. 온 나라를 부정부패한 국가. 그리고 건물요. 부실해가 안 되는데요. 하고 돈 한 여러분 이거 다 뜯어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돈이 몇 억 들어. 근데 공무원한테 한 5천만 원 주면은 바로 허가 떨어져 버려. 그러다가 무너져 버리는 게 상품백화점이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온 나라가 항상 어떤 위험에 잠재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빽 깔았는 거 또 있을 거예요. 네, 또 있을 거라니까요. 건물 무너지는 거 또 있을 거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돈으로 해결해라. 그래 부정부패한 국가. 권력요 돈으로 삽니다. 자리요 교수 자리요. 죄송해요 이런 말해서 몇 억 갖다 줘보세요. 교수 자리 나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돈으로 교수 자리 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나라 전체가 어떠냐면요, 이 부정부패한 국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번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거의 30% 육박하잖아요. 우리만 정신 차려 살아도 이 나라 바꿔버립니다. 부정부패하면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아라 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네 거야. 네 집 등기부등본 떼보면 네 이름으로 돼 있지. 차 자동차 네 이름으로 돼 있지. 통장에 돈 1억 네 이름으로 돼 있지. 그거 네 거야. 그게 만mon이 내 거야 이러면 우리가 만mon인 줄 알겠는데 네 거야 이래요. 네 이름 됐기 때문에 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자 보십시다. 신명기 8장 보십시다. 누구 건지 보십시다. 자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광야 학교. 여러분 자 어저께 기억하세요. 정규학교, 비정규학교, 부정규학교에서 배우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이 광야 학교는요 비정규, 부정규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요 다루시는데 이 광야 학교를 걷게 한 걸 기억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광야 학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넣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들어갔다면요 여러분 못 나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만 광야 학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광야 학교에서는요 우리의 교만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며, 그럼 뭘 시험하냐면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요 뭐 알고 싶냐면요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 네 마음이다 이겁니다. 네 마음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사느냐 아니면 네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느냐, 내가 네 마음 그걸 광야에서 알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3절에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광야에는 배고파요.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광야에서는 딱 하루 먹으면 없어지는 만나만 옵니다. 배 안 죽을 만큼만. 이 만나는 두 가지 의미, 그런 의미와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사건이 터집니다. 이 만나.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만나를 통해서.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깊이 만나주냐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돈으로 재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 내가 알아야 되는 거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중심,
네, 이거 두 개가 딱 하나님이 아시면은 통과. 바로 이제 강야 졸업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강야를 보내셨는가? 그 보내신 이유를 16절에 설명합니다. 왜 강야를 보내셨는가? 같이 읽을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이유는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하면은 이 엄청난 복이 무슨 복이냐면 12절과 13절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요,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너는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너는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는 은금이 정식되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됐다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만 해도 좋잖아. 그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말하는 거죠. 그게 14절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분인데 17절에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데 어디까지 교만해지느냐? 17절만큼 교만해진다.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째 이래 부자 됐습니까? 이게 내 경영학과 출신 아닙니까? 내 경제학과. 아따 내가 벤츠 하나 세웠는데 이게 대박 나버렸네요. 다 내가 부지런했어요. 이 돈 번 모든 것이 나의 공이야. 내가 이 재물을 얻었고 내 손의 수고입니다. 이 공을 나한테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18절은 경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 뒤에는 다음에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어떤 방법이든 앞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그 이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물 얻을 능력이 달라질 수 있죠.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께서 주셨으면은 제가 이제 돈을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금두꺼비, 금돼지, 금체인 이래가지고 막 집에 막 1,000돈씩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거 내 거다 하고 부여잡고 있는 거죠. 금돼지 보면서 허뭇하고 금두꺼비 보면 허뭇하고. 근데 하나님이 왜 허뭇해하니? 이렇게 묻는 거죠. 내 거니까요. 내 수고를 얻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게 어째 네 거냐? 천지 창조 때 강물인데 내 건데 네 죽을 때 그거 놓고 가야 된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거죠. 예. 아무리 여러분이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강물이고, 여러분 아무리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 돈을 주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벌게 하셨고, 하나님이 집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직이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집을 한 채 맡길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 빌딩 맡길 수 있다. 청직이다. 너는 그 빌딩 잘 관리해라. 너 그 집 잘 관리하면서 써라. 죽을 때는 너 놓고 온다. 그 빌딩 들고 못 온다. 죽을 때는 놓고 와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빌딩도 맡길 수 있고 집도 맡길 수 있고 벤처도 맡길 수 있고 돈 10억도 맡길 수 있고 100억도 맡겨놓을 수 있는데 관리인이다. 넌 청직이다. 주인은 나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근데 너는 넘치도록 쓰게 될 것이다. 너는 부유하고 쓰게 될 것이다. 어제 봤죠? 어제 말씀 봤죠? 모든 것을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죠. 네가 재물에 소망 둘 때는요, 그게 뭐라고요? 정해져 있지 않다. 움직일 것이다. 그래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100억 맡길 수 있지만요, 내일 그 100억을 취해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 이 100억을
예, 은행이 많이 없고 어떤 종놈이 5명이 있는데 이 종놈 5명 중에 한 놈한테 맡기고 여러분 1년 동안 어디 갔다 와야 되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종놈이 하나 있고 무식한데 아주 목숨 걸고 주인에게 충성된 종놈이 하나 있어. 이거 무식해 이놈은. 자, 어느 놈한테 맡길래요? 무식하지만 주인을 위해서 죽어볼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놓겠죠. 네, 다시 말하면 똑같습니다. 네, 돈 10억 맡겨놨더니 주머니에 들어가더니 주님 좀 썩었다면 절대 안 나와. 내 거니까. 그 주님은 100억을 그다음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10억도 그냥 꿀꺽 다 삼켜버려요. 1억 맡겨놓으면 주머니에 닦아 넣어서 도저히 안 나와. 주님 써자 이래도 아무리 감동을 줘도 그 감동 모른 채 해버리지. 네. 아무리 감동 줘도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저 사람한테 막 한 100만 원 주고 싶은 아무 감동 와도 감동은 오는데 실천 안 해. 딱 왜 내 거니까 아까우니까. 아따 교회에 뭔가 필요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1,000만 원 헌금하라고 막 감동 줘도 아따 감동은 감동이고 이건 내 돈이야. 네, 1,000만 원 헌금 주면은 10만 원 하고 말아버려. 하나님이 1억 주고 그 다음에 10억 맡기려고 줬더니 내 돈이라고 다 주머니 닦아 넣어가 나오질 않아.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어떻게 10억 맡기겠노? 도둑놈인데. 하나님 맡겨놓은 거 그대로 내 거라고 다 꿀꺽 삼켜 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맡기냐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맡기냐면요, 종놈한테 맡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믿음이 가죠. 근데 온 땅에 하나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했죠. 성빈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돈 막 보내야 되는데 믿을 놈한테 맡겨놓고 또 맡겨놓고 또 맡겨놓고 쓸 때 그 놈 풀어서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맡겨놓고 또 맡겨놓고. 보너스가 뭐냐? 너는 부족함이 없게 쓸 것이다. 나도 부족함 없게 쓰게 해주고. 네, 그런다니까. 어떤 사람 살래요? 찌질하게 살래요? 아니면 진짜 펌나게 한번 살아볼래요? 그러니까 이 펌나게 여러분 내보면 지금 펌나잖아. 90% 죽어도 네, 수입차 굴러보고 네, 아파트 살아보고 네, 펌나보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뭘 맡기셨냐면 제가 이 모든 폐물을 다 팔았잖아요. 완전히 다 팔았어요. 거지됐으니까. 근데 우리 신랑이 세컨 결혼식,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당신에게 폐물을 다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 신랑이 미진아, 내가 너한테 다시 폐물을 해주겠다 이러면서요. 나는 이제 이런 거 보석 이런 거는 좀 덜 좋아해. 예, 뭐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나한테 박아놓은들 얘가 빚이 나겠어요. 예, 나한테 그 빚이 죽어보지. 그러니까 시계나 좋은 거 하나 해주라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시계를 뭘 해줬냐면은 노렉스 있죠. 1,000만 원도 훨씬 넘는 거. 저에게는 노렉스죠. 여러분한테는 롤렉스죠. 네. 그래가지고 이 1,000만 원도 훨씬 넘는 노렉스를 제가 우리 신랑이 사줬죠. 근데 10%로 사니까 살 수 있지 뭘 그래. 근데 이 노렉스 1,000만 원 넘는 것보다 우리 신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막 대충 200만 원짜리 사줘도 되는데 우리 신랑이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만 원 넘는 걸 마누라 이 팔에 찧어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신랑 마음을 내가 다 받았죠. 그리고 차고 보니까 허무하고 한번 닦아가지고 넣어놨다가 네, 평소에 그냥 막 일할 때는 아무거나 끼고 좀 좋게 할 때 쫙 끼고 이래가지고 몇 번 끼지도 않았어. 네, 그리고 딱 넣는 거 좋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미진아 이러는 거죠. 내가 네,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노렉스 이러는 거예요. 이 결혼 예물이잖아요. 이거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그 내가 예 이러니까 그건 누구한테 주라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라. 근데 그게 재정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계를 뺐습니다. 그리고 노렉스 통에 다 닦아서 담았어요. 그리고 바로 재정학교에 가져가서 자매님 나오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 지금 시계를 당신한테 주려 했습니다. 바로 줬어요. 왜? 난 청직이니까. 결혼 예물이라고 부조잡을 수 없어요. 결혼 예물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버지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건 내 건데요. 결혼 예물요. 말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요청할 때 모든 걸 내어드릴 준비를 항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제일 마지막에 0.1%의 그 가난한 삶까지 살아봤기 때문에 겁난 거 없습니다. 무서운 것도 없고. 그것보다 더 먼 산 삶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를 맡겨놓고 무엇을 맡겨놨든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놔라. 그래서 그 자매한테 줬죠. 그 자매가 집에 갔습니다.
그 400명이 다 봤죠. 그리고 이 자매 펑펑 웁니다.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예물 이걸 나한테 줄 수 있냐? 하나님이 아무리 주라 했다 그렇지 어떻게 이걸 줄 수 있냐? 펑펑 웁니다. 그리고 맨날 며칠 울고 나한테 편지 한 통 옵니다. 당신에게 이 예물은 일반 그냥 롤렉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오히려 현금을 1억을 내놓으라는 게 더 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했다고 이걸 나한테 줍니까? 그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엄청 부자 자매거든요. 이 자매가 나한테 헌신했습니다. 간사님, 오늘 이 순간부터 저는 90%를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노래서 하나 틀어가더니 예.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거죠. 그 자매 얼마 축복받겠습니까?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진 거 여러분 겁니까? 사단은 여러분 끄라고 만듭니다. 끊임없이. 근데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나무 이 모든 거 다 원자재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준 적이 단 한 개도 없는 거 아세요? 다 어떠냐면 청지기로 맡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요 10원도 못 가지고 맨몸으로 가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요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1억요 관리 잘하세요. 네, 정말 관리 잘하세요. 왜냐하면요 불어날 수도 있고요 그 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뭐 자동차요 여러분 그래서 잘 닦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막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사단은 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 누구 겁니까? 왜 2명 대답 안 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전환해가지고 돈 될 만한 모든 것 리스트 적으세요. 뭡니까? 네. 소유권 이전 각서 돈 되는 거 쭉 적고 마지막에 청지기 김미진 이 모든 소유권을 당신에게 이전합니다. 이래가 딱 해가지고 사인하고 애가 넣어놓고 오늘부터 그 행동은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걸 딱 넣어놓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관리인인 거예요. 예. 근데 관리인의 월급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네. 5번째 5분 안에 모든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예, 만번이 오면 5번째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엄청난 빚의 굴레를 씌워버립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이 돈에 발목 잡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 마음은 원인데 빚이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버리는 것, 이런 삶. 여러분 대학생들이요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요 선교사들 헌신하는 헌신율이요 3분의 1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학자금 대출로 발목 잡혀가지고 더 이상 선교지로 못 나갑니다. 왜? 그 빚 갚아야 되니까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로 부릅니다. 예, 근데 이 학자금 대출 5천만 원씩 6천만 원 7천만 원씩 받아서 나온 사람들 있죠. 못 나갑니다. 다 아르바이트 일선에 뛰어서 10년 20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소명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학자금 대출 절대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없을 때 다 졸업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서 어떠냐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굴레를 다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내 후배 얘기를 제가 그 책에 간정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빚은요 가장 강력한 이 만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지금 사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으시죠? 정말로 저처럼 교회 100개 세우고 싶으시고 저는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요. 왜? 여러분은 주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요.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요 돈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온전한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해요. 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때요 그때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DNA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돈이 행복한 게 잠깐입니다. 돈은 우리 가장 행복할 때 아파서 다 죽어가면서도요 행복한 사람 만나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요 가장 행복한 걸 추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그분이 영광받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와 여러분하고 정말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그런데요 빚이 엄청나게 많이 져버리면요 못 해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도 못하고 가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내일은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빚이 갚아지는가, 빚 갚는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홍성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성경 이 전체 안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빚 갚는 프로젝트를 수학 공식으로 풀었습니다. 0 곱하기 1억은 0이죠. 네, 1 곱하기 1억은 1억이다. 하나님의 능력 1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만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1억이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빚의 속도, 그 다음 LTE급으로 갚아지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학교 학생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그 간정, 아까 읽을랬던 그 간정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빚 갚는 어떠한 노력도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1억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빚 갚는 프로젝트 일을 내가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자, 5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쏘기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네, 인색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부정부패하게 된다 했죠. 네 번째는요, 네가 가지고 다 네 거다, 쏘기는 거죠. 하나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엄청난 빚으로 묶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5가지를 적어 놓고요, 오늘 이거 해결하고 가세요. 오늘 가기 전에 여러분이 인색함이 있다면 이 만몬의 영향을 끊어버리는 건요, 2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반대형으로 대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대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요, 반대형, 반대정신. 그 반대형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형입니다. 그 사단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건세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의 그 권위 때문에요, 그냥 순복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한테 주신 가장 강력한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날까 할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난 것이 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누가 믿느냐, 그 믿음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이미 엄청난 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기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면, 나를 묶고 있는 인색한 사단 만몬아,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딱 명령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사단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대형, 예수 이름의, 예수의 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죠. 반대형. 그 여러분에게 인색한 영은 끊어놔 버리고, 그다음 반대형, 부유한 영은 풀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부유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부유하신지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유한 성품들을 저에게 지금 기름 부어 주십시오.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형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풀어놓고, 그리고 내가 인색했다면 반대 정신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인색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일 치약이 10개 20개 재놓고 있지 말고 2개 3개씩 들고 나와가지고 식당 가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권사님 주머니에 좀 넣어주고, 좀 얼마나 그러면 교회가 풍성해지겠노?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크림 2개 3개 재워놓지 말고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또 수고하시는 분 영양크림 하나 주고, 이러면 교회가 얼마나 서로 통용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재워놓고 그거 2, 3년 쓰지 말고, 그러면서 어떠냐면 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10원짜리를 싹 바꿨어요. 10원짜리를 완전 몽땅 바꿔가지고요, 나는 막 가난한 사람 있으면요, 한 주먹씩 퍼줬어요. 한 주먹씩. 풍성하게 한 주먹씩은요. 훈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끔 훈련하는 거죠. 내가 인색했다면 반대정신으로 이제 인색한 걸 끊어버리고 주는 훈련. 네, 볼펜 하나를 주는 훈련. 뭘 자꾸 가져와서 감자 2개 있으면 1개 와가지고 할머니 주머니 넣어주는 훈련. 자, 뭐 없는 거 자꾸 주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있는 걸 자꾸 나눠주는 거. 이 훈련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뭘 부어주냐면 기쁨. 기쁨을 보여줘요. 그리고 어떠냐면 주는 걸 통해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 관계가 너무 회복돼가지고 내가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받게 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주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받는 기쁨을 맛보게 하셔가지고 인생 관계 더 이상 끊어지고 어떠냐면 주고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만몬 해결하고 가는 겁니다. 이 5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명령하는 겁니다. 나를 썩이는 이 악한 사단아, 만몬아, 이렇게 말하면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썩인 악한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다. 나를 더 이상 썩일 수 없다. 너는 어떠한 권위도 없음을 내가 선포한다. 너의 정체는 드러났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5분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적하고 여러분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건 은혜 구하면서 내 시간을 또 기대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